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주님과 함께 또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예배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가운데 또 이 모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또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말씀 우리 계속 우리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6장 넘어가서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을 제가 읽고 우리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우리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우리 계속 보았는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우리 1장부터 5장까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의롭게 된 것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이 선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과 그리고 영광을 맛보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감사의 이유인지 모릅니다. 우리 본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기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은혜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값싸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 그런 값싼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도 나아가서 이 구원받은 자로서 또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세상에 이 빛과 이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감사하는, 또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 또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의에 속한 자가 되었지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이 역사, 또 하나님의 이 진리,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그러면 다 이해할 수 있는가, 다 알 수 있는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시면 하늘에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을 우리가 다 품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다 품을 수 없죠.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알고 다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편협된 이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그런 우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그게 어제 말씀 5장 20절 말씀이 그 예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어제 말씀 우리 묵상했던 것처럼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보니까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그러면 더 큰 죄를 저질러도 되는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럼 더 큰 죄를 지어야지. 그러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런 죄가 넘치는 그런 자리에 내가 들어가도, 그런 죄를 행해도 괜찮겠지. 그러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를 짓든 안 짓든 상관없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단들 중에 이렇게 강조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한번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는 이제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논지입니다. 죄에 거한다는 것, 죄를 끊지 않고 계속 죄에 거하는 것,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상태,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용납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 죄에 더하게 하려고 바로 이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 2절에도 보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 그런데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찌 이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느냐, 이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우리가 바로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데, 그러면 언제 죽었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언제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했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을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5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과 연합한 자, 이제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 이것이 바로 주님과 연합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로 인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과 연합하여서 새 생명을 소유한 또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11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뭐라고 하십니까? 죄에 대하여는 어떠한 자로?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어떤 자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 로기조마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건 강한, 아주 강력한 명령문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하게 여길지어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선포의 의미입니다. 자, 무엇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또 무엇을 선포하라고 하는 거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이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절대로 선택이 아닙니다.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죠.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또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이제 의에 대하여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우리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다. 그러나 의에 대해서는
산 자이다. 네. 거꾸로 나는 죄에 대해서는 살고 의에 대해서는 죽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그러나 의에 대해서는 산 자. 이것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명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의 삶, 어떤 모습인가 두 가지 간단하게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해야 된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저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말씀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실제 있었던 일을 경험하시고 깨달은 그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제 죽은 사람 앞에서 이 목사님이 섰는데, 그 목사님이 그 죽은 분의 그 몸을 툭툭 이렇게 건드려 보았대요.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전혀 움직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돌아가셨으니까. 조금 더 세게 이렇게 밀고 건드려 보았더니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간단한 이 사실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깨달았대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죽은 사람은 건드려도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래, 죽은 사람을 더 세게 만약 때린다고 해도, 그리고 욕을 해도 죽었다면 일어나지. 만약 건드렸는데 때렸는데 뭐라고 했는데 벌떡 일어나면 그럼 뭐 하지 않은 거죠?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인데 왜 나는 누가 조금만 툭 건드려도 벌떡벌떡 일어나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죽었다고 하면서 나는 아주 죽지 않았구나, 죽어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가?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아닌가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조금만 툭 건들면 화가 나고 분노, 이런 미움들이 막 일어나는, 이게 아직 내 모습, 어떤 내 마음, 이런 것들이 아직 살아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죽어야 되는데 아직 살아있는 나의 이 못된 성격들, 이 편협함, 또 용납하지 못하고 이 모든 이런 모습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매답니다. 하나님, 죄에 이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죄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오히려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조금만 건드려도 이게 죄가 작동하는 그런 연약함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 아직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해주셔서 자,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것이 망가지게 하시고, 정말 죄는 이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 허락하여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것이 저 여러분 우리 기도, 우리 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둘째로, 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의 삶, 어떤 모습이냐면 생명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명 대신 예수님과 살아가는 삶. 우리 교회 성도님 카톡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사진 밑에 이제 보통 우리 가족 사진, 그리고 여러분 사진 이렇게 올려놓고 그 밑에 뭐 간단하게 성구라든가 뭐 이렇게 자기에 대한 소개 이렇게 적지 않습니까? 어떤 분 그 카톡 창 본인 소개한 그 글을 보니까 이렇게 적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여러분 누구신지 아시겠죠? 자기는 알 것 같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네, 맞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로 산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요. 또 예수로 산다는 것, 이건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고, 또 예수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 방향이 온통 누구에 맞춰진 삶입니까? 예수께 맞추어진 그 삶이 저는 예수로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과 사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실제로 살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로 살지 않는,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는 이 모습,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참 마음 굉장히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분리된 삶이 아니라 일치된, 연합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정말 예수로 죽은 사람은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요, 또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 이것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자의 그 삶의 모델, 그 증인이 전 여러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의 이 모습이 어떤 것인지, 반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산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증거로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삶, 전 이것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 초청하셔야 됩니다. 모셔야 되고요, 그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요, 그 주님의 그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과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죄는 힘을 쓸 수가 없죠.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능력이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는 죄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는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사모하시고요, 말씀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소망,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며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모시고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는, 그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아니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그와 같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로 반대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대해서는 자꾸만 살아나려고 하고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사는 이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의에 대해서 산 자다. 주님과 함께 사는 이 모습, 진정한 이 신앙의 이 이야기를 세상 가운데 소개하고 보여줄 수 있는, 또 우리 삶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고 생명 되신 주님을 저들에게 또한 소개하고 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